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엄청난 사랑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고 쓰러지며 숨을 거두는데 온몸은 피투성이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치 잠자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죽음이 두렵죠. 사람이 밉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물론 천국에 갔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래도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그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슬펐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요, 그냥 믿는 것,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장례식에 참여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죽은 바로 이날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럼 다 잡아들여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데반 집사의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건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 잡아서 죽여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사람은 장례식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죽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을 각오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엄청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티를 안 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드러내면 이 유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합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하면은 국회의원이거든요. 아주 높은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딱 71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그러면 당장 여기서 쫓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출교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있었는데, 자, 언제 마음이 바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뀝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난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고 너무 이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마음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당장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 사형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을 앞장선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예수의 장례식을 합니까? 누가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나요? 아무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그냥 핍박당할 거 알면서도, 불이익 당할 걸 알면서도 나간 거예요. 당장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와, 여러분,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은요, 나 예수 제자다 이래가지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다 막 자랑하고 다녔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제자들 도망갔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갈까봐, 죽임 당할까봐. 자, 물론 나중에는 다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 순간만 보면은요, 그래도 제자들보다 아리마대 요셉이 더 믿음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숨기고 있는 분이 있나요?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쳐다볼 텐데,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이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그럼 나 승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혹시 얘기를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끄러우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끄럽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줬나요? 사실 집에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어서 키워주셨는데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애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이래서 키워놨더니 애가 커가지고요, 어디 가가지고 부모님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괴롭겠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그분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십시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자, 혹시 안 하신다면 왜 안 하실까요?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는데도 어디 가서 눈 감고 잠깐 이렇게도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물론 그것 때문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맞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맞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저는 맞았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때린 사람이 나중에 교회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내 믿음을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거 그럼 나라에서 법이 딱 발표되기를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 사자굴에 들어간다 얘기했어요. 다니엘, 여러분 30일만,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나 잡아가시오, 이런 거예요. 오늘 장례식에 참여한 그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나 여기서 죽어도 난 괜찮다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진짜 끌려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꽉 막아가지고 너 다니엘 너 먹었다가는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니까 못 먹죠.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 입을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똑같아요. 우상에게 절하냐 마냐, 절 안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우상에게 절합니까?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것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요? 이번엔 풀무불에 들어가거든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뜨거운 불기운을 막아주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 안 타고 옷에 있는 이런 실로락이 하나도 안 탔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당당하게 신앙을 밝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여러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경건한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이거 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잘 죽었다고. 근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란 청년입니다. 아주 완전히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 아주 그냥 기독교인은 다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스데반 집사 죽은 걸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절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사실 사람 죽여놓고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네. 근데 죽여놓고서도 당당하게 잘 죽였다고, 우리 잘했다고, 야 이걸로 끝나면 아쉬운데 좋다, 이번 기회에 기독교인들을 싹 잡아다 죽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게요, 얼마나 무섭게 핍박을 했는지 그 1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빼고요 다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사실 여러분 조금 핍박이 있고 뭐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요 잠깐 집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집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못 견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스데반 집사하고 안수받은 그 7명 있잖아요. 7명의 집사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유명한 빌립 집사. 근데 이 사람도 떠났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러다 야 왜 떠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젊은 청년이요 집집마다 쫓아다니며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애들이건 예수 믿는다 그럼 잡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날 이게 며칠이 이어졌던 그 기간 동안은요 예루살렘 자체가 지옥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죠. 아이고 저 사람도 잡혀갔네, 꼴 좋다 이런 식으로. 근데 기독교인 당사자들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기저기서 끌려가요. 나랑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함께 집에서 떡을 떼던 그런 동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 잡혀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려운가요? 자, 그리고 이런 때는 이웃이고 뭐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협박을 했거든요. 너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 옹호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럼 너도 죽을 줄 알아라. 이게 그 당시 퍼져 있는 그런 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을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지냈던 이웃이라도 평소에는요 뭐 가족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야.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이랬는데 그 이웃이 나를 신고하고 나를 붙잡혀 가게 합니다. 그리고요 평소 잘 지내던 친구예요. 동기동창 오랫동안 뭐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그래도 어때요? 내가 안 끌려가려면 신고해야죠. 이런 일들이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북한에서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안 끌려가려면 예를 들어 내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뭐 구원자라고. 자,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믿으면 나도 한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빠 이거 뭘 나한테 얘기하냐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거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아버지가 잡혀갈 때 나도 잡혀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이건 지금 북한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간증을 통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가 없습니다. 내가 살려면 신고해야죠. 여러분, 이게요,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마음 아픈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평소에는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 우리 그냥 뭐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딱 잡혀가고 나오니까 와, 다르더라고요. 평소 타고 다니던 지하철인데 다른 나라 같대요. 그냥 뭐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1년 동안 전도를 못했습니다. 물론 1년 후에 다시 시작은 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고 뭐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아예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뭐 내 이름도 모를 거고. 근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성도들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요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날이 올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그때 되면요, 가족이고 집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재산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 나를 핍박하고, 자, 이런 일이 온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때가 되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핍박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죠. 그러나 가짜 믿음의 사람,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 죽은 믿음의 사람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러라고 내가 교회 다니나?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분명히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오래전에 간증 그 책을 딱 보니까 이제 전쟁 중에 딱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딱 붙잡아두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심지어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죽으니까. 믿는다고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하고 그 가운데 딱 2명만, 여자의 2명만, 자매 2명만 믿는다고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말 저 옛날 얘기, 멀리 있는 나라 얘기,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믿음이 확실해지겠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 돌아보시오. 나는 그 정도 믿음 생활하고 있나?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취미생활처럼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지금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십시오. 뭘 더 가시려고 욕심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만이 천국에 쌓이거든요. 그런 것만이 천국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욕심부려서 가지면 이건요 어느 순간 바람을 타고 싹 사라집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요, 자기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나눠서 통용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돈이 나오면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해가 안 되겠죠. 물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거 미쳤구나. 교회 다니려면 적당히 다니지, 예수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미쳐가지고 왜 저러냐? 근데 보십시오. 자, 이거를 잘한 사람, 자기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해서 다 나눠준 사람은 어때요? 오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할 때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 나눠줬거든요. 빼앗길 게 없어요.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반대로 교회를 다녔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내 건데? 이거 다 교회다 바치면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내 자식은 누가 책임져준대? 안 돼. 이러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2가지 판단을 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러라고 내가 교회 다니나? 내가 돈 벌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잘 되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다 빼앗겨? 나 이럴 필요 없어. 나 차라리 예수 안 믿을래. 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빼앗기는 거죠. 이제 와서, 물론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믿음 지키면 감사한 거지만 어쨌든 억지로 빼앗긴 거 아닌가요? 자,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감동이 올 때 나눠주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내가 죽는 순간도 당연히 다 잃어버리죠. 다 놓고 갑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분 있나요?
어떤 분은요, 죽을 때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그 금덩어리, 뭐 어떤 사람 자동차,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묻어버려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죽을 때 몸도 못 가져가는데, 영혼만 쏙 빠져나가는데 이게 뭔 소용인가요? 자, 이렇게 정말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나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그런 일이 생기지만 평소에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욕심을 부리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평소에 나눠주고 베풀어 준 걸 잘한 사람은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예. 나라가 어떻든 어차피 너 다 나눠주는데요. 이거는 꼭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오래전에 중국에 그 공산당이 딱 등장을 하면서 모든 그 부자들 다 쫓아가 가지고요, 다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직전에 어떤 형제가 부자가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위로부터 물려받던 이 큰 재산을요, 다 헌금하고 다 나눠준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아이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지, 미쳤구나. 아유, 저기 뭐냐 이랬겠죠. 또 어떤 사람, 아유, 아깝다, 그래 가지고 있지. 근데요, 얼마 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빼앗긴 거예요. 부자들 잡혀 죽었습니다. 오히려 미리 나눠준 게요,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이런 내용 조금 이따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다. 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다른 사람보다 재산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도 부자인데 천국 갔거든요. 구원받았죠. 예수님 그렇게 확증으로 말씀했고요. 욥도 부자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욕심쟁이, 탐욕쟁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 돈이 우상인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통과할 수 있나요? 통과 못합니다. 불가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쉽게 해서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고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 미련 두고요, 누가 그러다가 그 심판을 받았냐면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덕분에 탈출을 하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남편 손잡고 두 딸 손잡고 자기 손잡고 이래서 4명이 무사히 탈출하던 중에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돌아봤을까요? 물론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미련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데, 내 재산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원래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갈 때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미련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죠. 그러다 돌아보고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죽은 겁니다. 절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나누고 베푸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데, 이 잔멸이 뭐냐면 싹 쓸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자, 잡초가 있어요. 잡초를 그냥 대충 이렇게 위에만 뽑으면요, 안 되죠. 뿌리를 뽑아야 되죠. 근데 이런 신기한 거는 뿌리채 뽑아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면 또 자라요. 뽑아도 또 자라고 뽑아도 또 자라고. 자, 사울이 기독교를 잔멸합니다. 완전 싹 쓸어버리려고, 뽑아버리려고. 그런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마치 잡초를 뽑아도 또 자라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어디서 기독교인이 또 생겨요. 여러분, 북한이 기독교 핍박이 엄청 심하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 순수하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왜 그럴까요?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그냥 대충 교회 다녀도요, 뭐 어려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있고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더 문제죠. 어쨌든 사울이 다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거가 안 되고 기독교는 또 생깁니다. 더 놀라운 거는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거는 나중에 9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울의 주관 하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말고 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마귀 역사죠. 근데요, 마귀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욥 겪었던 사건이에요.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시험의 그 주체자, 그리고 시험을 하고자 했던 그 존재는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2번 시험하는데 2번 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더라도 딱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요,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일까요? 2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급선장을 했죠. 어느 때는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밖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요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만 기도하고 그 안에서만 전도하고, 물론 그 자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가야죠. 이젠 우리로 말하면 교회 밖을 넘어가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 연도 복음의 증인이 되자, 이건요 전도, 구제, 선교 다 포함됩니다. 자, 우리 헌금하잖아요. 근데 이 헌금을 우리 교회만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누고 베풀어야죠.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이 있으면요 거의 다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사회적인 봉사에.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안 될까요? 여러분, 더 잘 됩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이제는 점점 더 많이, 그래도 감사한 건 지금 우리 교회 그런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오히려 우리 거는 아끼더라도, 그러더라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가정적으로도요. 그냥 내 가족만 챙기고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오히려 내 가족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 가족 먹을 때, 내가 뭐 먹을 때는 아주 그냥 짠돌이처럼, 그러나 나누고 베푸는 일은 더 많이,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런 기업도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너무 욕심부리고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우리 교회만 챙기고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더 나누고 베풀어야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나가야죠.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루살렘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까지 안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구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근데 그 선을 넘지를 못하니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대대적인 핍박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게 하려고요. 꼬챙이로 콕콕 찔러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안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게 하는 것. 마치 말을 탄 사람이 박차를 간다고 하잖아요. 박차가 뭐냐면 그 구두 뒤편에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다가 뾰족뾰족한 거를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말을요 옆구리를 팍팍 찌르는 겁니다. 달리라고, 빨리 달리라고. 게으른 말이면 그냥 사실 말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만 하더라도 잘 가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렇게도 안 가면 이제 찌르는 거죠. 억지로라도 달리라고, 아이고 아파하면서 뛰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이번에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겁니다. 주님이 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오늘 읽은 그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예수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만 빠져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사울을 통해서 쿡쿡 찔러가지고 더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일단 우리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이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봉사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이런 섬기는 것도요 기도해야 돼요. 특히 교회 여러 가지 저도 설교자로서 대표기도 그리고 헌금위원 모든 분들 섬기는 분들은 기도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섬기면서도 시험 들고 그래요. 기도가 밑받침이 돼야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는 거죠. 또한 교회 밖을 향해 우리가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번 연도 우리 전도가 목표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랑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네. 정말 그 모습을 그분 중에 전도 대상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사건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거든요. 이런 걸 해라라는 어떤 감동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게을러서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지혜로우시거든요. 우리의 습성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지게 하십니다. 네, 깨달으라고.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왜 그럴까요? 사명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미워하면요 그건 내버려 두거든요. 내버려 두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저 죽은 다음에 심판하려고? 그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으라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깨달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제가 다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제가 그걸 안 하고 있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터져도 저런 문제가 터져도, 물론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문제가 생길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불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움도 그 정도에서 딱 끝나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으면 계속 반복해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혹시 내가 잃어버린 사명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건 아닌지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 이번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일에 누가 쓰임받았나요? 사울이. 와, 정말 신기하죠.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믿기 전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받은 거예요. 이번에 대대적인 핍박을 한 건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울 덕분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사울 덕분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 나빴어. 저 사람은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래도요, 여러분,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사울처럼요, 정말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거든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난 이유는 더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거든요. 요거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요, 도망가듯 다 나가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명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못 견디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 예루살렘에 무서운 일이 닥칩니다. 6만 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자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물론 그들은 뭐 당연하죠. 반란 일으키는 거고. 그럼 또 로마 군대는 당연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잠잠케 하려고. 6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방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하니까 안 올라가고 어떻게 하냐면 토성을, 흙으로 성을 이렇게 삥 위에다가 장벽을 쌓아서 둘러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군수물자가 안으로 못 들어가죠. 이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본인들 돕기 위한, 이거 못 들어가고요. 안에 있는 사람도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러다 도망가다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놔요. 예수님 못 박듯이. 협박하려고, 위협하려고. 너네도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도망갑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꽉 갇혀가지고 거기서부터 굶주림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황당한 건,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 기도해야죠. 아니,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걸 극복했을까요? 기도로서. 근데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요, 세 개의 파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한 번은 그러다가 억울하네, 진짜 저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어느 파가 상대방 파에 있는 식량에 불을 질러버려요. 아니, 안 그래도 굶주려 죽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서로 이런 때는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식량에 불 질러버리고, 그럼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눈이 뒤집히죠. 그럼 또 죽이고 죽고. 그래서요, 겨우 5개월 못 버티고 함락됩니다. 아니, 옛날 사마리아 성도요 3년을 버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요 이런 비슷한 일인데 그때도 2년 이상 버텼거든요. 근데 달랑 5개월. 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거의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죽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이에요. 대대적인 핍박 때문에 다 도망갔거든요. 결국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요, 빨리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다 도망가라. 그러라고 하나님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당장은요 너무 괴로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왜 아파야 되냐고, 왜 재정적으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냐고. 근데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때도, 이전에도요,
이 기독교인들도 몰랐지요. 당연히 왜 이렇게 저 사울이란 나쁜 사람이 왜 우리를 핍박할까?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은혜였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로마가 함락시키는 요 일을 소리를 딱 듣고 기독교인들이 이때는 이제 사울이 바뀌어가지고 바울이 됐으니까 바울한테 뭐 감사하다고 아마 그냥 먹을 거 사주고 밥 사주고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무서운 지옥을 고통을 안 당하게 됐다고. 그럼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누가 남편이 여러분 핍박해요 괴롭히고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나태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군요. 물론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라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정말 이 모든 우주가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시점까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니까.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어떤 이런저런 문제 있으면요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알려주시거든요. 당장 혹시 안 알려줘도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어느 때는 내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하거든요. 이거 회개하라고 하셨군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핍박당한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숨기고 창피하고 이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혹시 잃어버린 사명이 있으면 회복하십시오. 이거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감당해야지 감당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사명 감당하라고. 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